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목, 기도를 부탁하는 시드기야와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고 23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 꾸준히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야김 왕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까지 예레미야를 감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여호야김 왕도 예레미야의 입을 막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에 기록해서라도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갇혀있기 때문에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모든 내용들을 잘 받아 적었고 백성들의 금식일에 맞춰 여호와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의 말을 적은 두루마리 책을 읽었습니다. 미가야가 두루마리에 적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거기 모인 신하들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신하들은 바룩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서로 쳐다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에게 전하기로 하고 안전을 위해 바룩과 예레미야는 숨어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야김 아버지 요시야 왕도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듣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우상을 제거하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정반대였습니다. 여후디가 서너 단씩 두루마리 책을 읽어 나갈 때에 칼로 두루마리를 베어서 화로, 난로에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신하들은 말렸지만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불에 태울지라도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다시 말씀을 기록해 주십니다. 불에 태워진 말씀에 덧붙여 여호야김의 심판 내용까지 추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선포하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승리를 위하여 요청한 것입니다. 그랬던 이유는 애국 군대가 유다 쪽으로 진격해 오고 있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애국과 싸우려고 철수하자 이렇게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여호야김 왕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승리와 회복을 부탁하는 여호야김, 6절부터 10절은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1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여호야긴, 남유대 19대 왕을 대신하여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남유다 20대 마지막 왕을 유다 왕으로 앉혔습니다. 예레미야 36장은 여호야김 왕 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37장에서는 시드기야 왕 때로 넘어갑니다. 왕 계보 순서는 요시야, 살룸,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입니다. 고니야,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지만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나중에 풀려나는데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고냐, 고니야라고 나옵니다. 열왕기하 24장 17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왕 대신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히는데 시드기야의 본명이 matthaniah라고 나옵니다. 2절에 보면 그러나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과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모두가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그때 시드기야 왕은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예레미야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들을 도와 그들의 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셀레미야의 여후갈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는 유갈이라고 불립니다. 제사장 스바냐는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하자 예레미야에게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부탁할 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단지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때 예레미야는 아직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는 때라서 백성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왕래하거나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한편 애굽 왕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애굽을 떠나 유다 쪽으로 행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철수했습니다. 애굽 바로 왕 호브라가 거느린 애굽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바벨론 군대를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에서 물러나서 애굽 군대와 싸우러 갑니다. 바벨론 군대는 애굽 군대를 물리친 다음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너희를 도와 바벨론 군대를 치러 왔던 애굽 바로 왕 군대는 애굽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열왕기하 24장 7절에 보면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리고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하여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불태워 버릴 것이다. 여러 차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4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벨론 군대가 틀림없이 예루살렘에게서 떠나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읍은 포위될 것이며 불태워 버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보다 주변 정세의 흐름에 따라 정말 껍데기 같은 애굽을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벨론이 애굽과의 전투에서 이깁니다. 어쩌면 시드기야에게 애굽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그 무엇이 최우선이라면 어서 제거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영순위가 아니라 전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심판의 메시지에 대한 기도보다 남유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기도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혹시 시드기야처럼 나의 기도가 나의 욕심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시드기야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유다의 구원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길입니다. 이 시간 나의 성공, 자녀의 대학 진학, 자녀의 취업, 사업의 승진, 건강, 명예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것을 먼저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기도해도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일단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의 정욕에 쓰려고 욕심대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사람을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